우리들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물질을 심는 성도들의 귀중한 헌금이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사.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심겨진 그 물질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마지막 축복성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다 받아 우리 평생의 삶에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6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롭게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육신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나타난 언약궤는 블레셋 나라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거죠. 그리고 블레셋 나라는 다곤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곤 신과 같이 함께 곁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곤 신과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있으면 더 큰 유력을 가져 나라가 더 부강해질 것으로 믿었고, 어떤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입니까?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신이 다곤 신을 무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을 해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이제 숨가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동 문제가 본문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다롯에서 가드로 옮겨지고 또 그러다가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탱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웠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속건 제물과 함께 벳세메스로 가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조차도 언약궤가 무엇인지 바로 헤아리지 못해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무서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지는 과정에서 우사와 야요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을 대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자 다윗성으로 옮겨지던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은 신분이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의 집에 이를 얻고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다윗 왕에게까지 들리게 된 거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지라 라고 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있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비하지 못한 주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삭개오를 아십니까?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받은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바로 세관장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존재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달라지고 맙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성에 옮겨질 때 다윗은 6걸음을 가매, 6걸음을 갔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만지다가 우사와 야요가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일행은 진지하고도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과 정성이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서 17절을 한번 살펴보면 17절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모든 정성을 갖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가장 소중함을 하나님께 경배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 속에는 반드시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스러운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인 모형을 갖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둘째는 정성을 다해야 되고, 셋째는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위험스러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작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게 주어져야 되죠. 형식이나 외식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대충 시간 때우기 하고 와서 졸고 하고, 오늘도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중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오늘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하다가 친구가 CCC 대학생 선교회에 근무하고 있어서 정동에 있는 사무실에 그 당시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어느 간사가 의자에서 내려와서 기도 중에 만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께 연락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배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저희 어렸을 때 저에게는 이 박인술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골 농번기철에 그때 맞으면 얼마나 바쁩니까? 한 해 농사를 망치느냐 아니면 풍년을 가져오느냐는 시간 문제가 달려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바쁘고 절대적인 인력이 필요할 때에도 주일이 되면 그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그리고 교회 가시는 그 모습 뒷밟으며 뒤따라갔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배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의 몸으로 드러난 그 어르신의 그 모습 속에서 저도 본받았고 목회자가 되면서 36개월 군 복무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어려운 조직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결례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고통도 있었고 수많은 매맞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예배의 삶을 살았던 그때의 추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마땅한 일이며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따른 여러분 비대면 예배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짊어지는 우리로서 전염병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서 사라지고 예배하는 그 마음에 정성이 식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오니라. 즐거이 나팔을 불며 또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러분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또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19절에는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배 속에는 아름다운 교제도 필요합니다. 서로 먹고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는 이런 예배의 모든 기반이 우리에게 잘 갖춰진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가 축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느 누구도
장소를 막론하고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16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에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왕이 되어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비천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미갈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남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것도 좋지만 채통 좀 지켜라는 거죠. 21절과 22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또 22절 이것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런 가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감격된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포장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즐거워하는 현장 예배가 자기 가슴 속에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는 어떤 체면이나 채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그 마음을, 그 물질을, 그의 모든 재능을 드려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경외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영이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처럼 우리의 희로애락에 고백적인 찬양이 담겨있는 다윗의 그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예배의 삶의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깊은 시름과 그 고통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감히 고기 한번 떳떳하게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운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오늘 또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인가 축복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늘이 주시는 축복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저는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 온갖 뿐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사용했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에서 마음과 정성이 그리고 자기의 그 신앙적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죠. 시편 33편 2절과 3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 높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자기에 있는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줄 비파를 울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본받게 되는 거죠. 우리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 어떤 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입도 뻥긋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경우들도 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강승민 집사님, 참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늘 찬양을 인도할 때 사람의 어떤 반응보다도 자기 안에 우러난 하나님의 깊은 내막에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담겨있는 그 찬양을 선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반드시 주님이 주신 축복이 그의 모든 삶 속에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채통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다면 자신의 체면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든지 낮아지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전 신앙적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통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까? 주님을 예배하는데 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과정에 왜 그렇게 우리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저래서 안 돼요. 나는 바빠서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서 안 되고. 진정한 예배는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신의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너희 만문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쳐라라고 소고를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라고 시편 150편은 담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기도하고 온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찬양 왜일까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갇힌 정서를 풀어주고 억압된 우리의 심령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을 몸으로 예배하는 그 자체입니다. 시편 87편 7절에는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좀 가진 거, 좀 즐기는 거, 부와 쾌락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원천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 없어도 때론 힘겨운 질병과 씨름하고 있어도 외모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배운 것 없어서 유식한 언어를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바로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바로 그 예배입니다. 예배자 모두가 악기를 다루고 또 싱어를 하고 입으로 찬양하는 회중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함으로 그 어떤 왕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린 왕, 그분이 다윗 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겠다는 거룩한 소원은 의욕이기도 합니다. 받겠다는 의욕이 사라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어떤 교회도 사실상 그건 죽은 것이죠. 이것은 기복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위해 더 잘 살겠다는 것이 정당한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나가 그래도 자식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고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성, 우리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만 내가 살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텅텅 비어 교회를 찾는 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아침 일찍 교회를 와서 또 못다한 기도도 하고 요즘 교회 드나들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매 시간이 되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녁 늦게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가 몇 푼 벌기 위해서 내 모든 혼신을 다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에 대한 고대함이, 또 이런 축복에 대한 내 의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언제나 바울을 돕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에게는 자기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자기의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바울의 그림자처럼 복음을 위해 도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많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렇게 연보를 드려진 바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
언제나 나는 못합니다.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예배하고 물질이 있을 때 하는 거 누구든지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하루 종일 있어도 교회를 통해서 구걸하던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종전처럼 설교 준비할 때 누구도 한 분이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교회 문을 꽝꽝꽝 두드립니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소중한 분이 찾아오신 거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의뢰이 물론 열려있는 똑같은 말이지만 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좀 먹을 것을 주세요. 밥을 굶었더니 배가 고파요. 세 번째는 신발이 다 떨어져서 물이 질질 새요. 비가 오는데 이 세 가지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이 안쓰러웁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일까요? 우리 하나님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정되게 구하는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주를 위해 쓰겠다는데 구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쓰고 내 용조건을 따라서 살기 위해 구하는 것도 우리가 얻는데,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우리 주님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복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복음보다 다른 수단의 행위를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자체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구합니다. 요즘은 제가 입으로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복식 신앙을 비판한답시고 목욕물에 함께 목욕하던 그런 목욕물을 버리면서 목욕통 안에 들어있는 아기까지 내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되 그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폭넓은 확고한 내 신앙적 결단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 가진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한번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럼에도 사회에서는 늘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해서 또 하는 것을 멈추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그대로 여러분 묻혀지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공짜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건강과 부귀와 행복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그들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복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얻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2021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부자 됩시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 함께 담겨 있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할 그때에 그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적군들과 싸울 때 훌륭한 장수들로 인해서 주변 국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조기에는 하나님 나라 이상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기도 주겠다. 우리는 반드시 물질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해야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모두가 하나님의 법궤를 외면할 때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예배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 가정에 복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복인가? 복받고 받지 않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본질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모임 그 자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일까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맺힌 것들을 풀게 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재능을 주님께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 만나는 감격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기쁜 탄성의 예배를 야유했던 미갈, 그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서 아기를 낳지 못한 저주를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죠.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예배 10분 전에 찬양과 경배에 참석하는 그 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 시간 때우기처럼 슬쩍 왔다 가는 참 그 마음도 목사님 마음에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 끝까지 늦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2021년부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바로 서서 주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수반돼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광주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내가 전도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션스쿨에서 예수를 만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장로인데 그런 얘기합니다. 박 목사님, 나는 박 목사님이 있다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공짜가 없더라고. 매일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머리맡에서 위에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키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출가해서 자녀를 낳고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인물을 갖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들을 볼 때 역시 기도는 심는 거구나. 그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흔적들이 자식들에게 함께 평생도록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느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옮겨졌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후궁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후궁들이 가져왔던 이방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왕창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온데간데 없이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즉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후대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밤모섬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언약궤의 정체는 유대적인 신앙을 헐어버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드림으로 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궤이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언약궤의 상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임재가 오늘 내 안에서 오늘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마지막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져서 그 안에서 드리고 그 안에서 받고 그 안에서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군사들 우리 밝은 믿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비 마치고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달 동안 축복의 말씀 2021년을 살아가기 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지막 주일로 언약궤를 모시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참된 예배의 삶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것들로도 혼합할 수 없는 솔로몬 같은 마음이 아닌 다윗 같은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본분인 걸 알고 감당해 나갈 때 여호와는 이 땅에서도 끝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이름이 그 자리에 새겨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언약궤를 소중히 모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다윗과 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